이런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팬데믹, 우리에게 갑자기 뜻하지 않았던 팬데믹이 왔죠. 팬데믹을 비롯해서 지금은 경제 불황 등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잘 지났습니다. 어려운 날들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새 날들을 내일을 꿈꾸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차게 응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쉬운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하는 대답은 마치 한 가지일 겁니다. 인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인생이 두려워서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혹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멋대로 사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제가 대학생 시절에 만났던 한 친구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시절 참 누구나 칭찬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공부면 공부, 그 태도면 태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 보이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대학에 들어가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 고등학교 때 그 모범생이었던 그 모습과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과거의 모범생과 같은 그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술이며 또 어떤 노는 자리만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물어보았죠. 이 친구 하는 말이 과거에 고등학교 시절에는 오직 대학에 들어가는 것, 대학 입시가 자신의 목표였답니다. 부모님이 하도 강조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최고인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삼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였지만 막상 가보니까 모든 것들이 흥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모래성을 쌓는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이런 헛된 것들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노력했던 자신의 모습이 도리어 실망스럽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모습이 사뭇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저 역시 그 친구의 모습에 공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 공부를 했지만 모든 학문, 대학의 학문들이 다 헛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친구는 참 감사하죠. 감사하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큰 성공을 거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면은 대학이건 어떤 사회적인 목표이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가 최종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은 더 크고 더 원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해도 인생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해도 여전히 공허합니다.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조지 트루엣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의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은 즉 시간에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간에 제약이 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젊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때입니다. 이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그 삶이 인생이 헛되지 않을 정도로 오래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는지요? 삶이 헛되지 않을 정도로 큰 업적을 세우고 무엇인가 공을 세울 정도로 누리고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바로 우리 인생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할 만큼 그렇게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수고하죠. 그래서 쌓고 얻은 재산을 충분히 누리며 살기에 사실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헛되다라고 전도서 저자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이제 모아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제 좀 편할까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몸이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늙기도 하고 병도 걸리기도 합니다. 편안함을 누리기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은 부쩍이나 짧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인생이라면 이 길지 않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죠. 오늘 전도서는 이 짧은 인생을 지혜롭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노쇠합니다. 곤고한 날이 오고야 맙니다. 마침내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하는 날이 옵니다. 즉 죽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젊었을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오래 살 수 있다면 참 좋을 겁니다. 한계라고 하는 것을 더 크게 잡기도 하고 더 멀리 보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자의 이 논쟁 자체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지혜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 주어진 시간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겠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 이 맡겨진 시간들을 정말 잘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때 우리의 삶은 결국은 매우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참된 길, 참된 삶의 태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 종교 개혁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람데오, 이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도 그렇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모든 삶의 순간들도 마찬가지고 바로 늘 항상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자라고 강조를 거듭한 겁니다. 이는 이 땅에서 길지 않은 인생, 영원하지 않은 인생, 짧은 인생들을 가장 보람되게 살도록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고 의미 있게 또한 소중하게 살자라고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참 촌각을 다투며 살아갈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1분 1초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겁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불을 켜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큰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날, 수능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을 가기 위한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급훈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슬로건을 벽에 걸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급훈이라고 하면 근면, 성실, 최선, 목표, 열심 이런 것들로 하지만 유독 이 교시에는 참 재미있는 급훈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걸렸을까? 바로 엄마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급훈이 걸렸습니다. 즉 엄마가 매일같이 보고 있는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라라고 하는 뜻이었죠. 그 외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이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의 한계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어진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대신 오늘 전도서에서는 하나님 대신 창조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은 우리의 생명, 우리 영혼을 취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을 정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 바로 창조주이시죠. 우리는 이 주어진 시간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안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고 찾고 살아가야 됩니다. 즉 하나님 창조주를 찾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시험이 오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시간도 끝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로 5절을 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도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 3절서부터 보면은 표현들이 조금 재미있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의아해하죠. 이 표현들은 사실은 인생의 노화,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노화, 늙어감, 바로 이것을 비유하는 표현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비유하는 것일까? 3절부터 보면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 팔과 두 손을 말합니다. 두 팔과 두 손이 하는 역할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노쇠하면서 이것이 집을 지키는 자들처럼 있었는데 이제 떤다. 즉 손을 떨면서 그렇게 늙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몸을 지탱하는 다리를 의미합니다. 다리도 힘 있는 자들, 결국 무너져 내릴 것이다, 구부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맷돌질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음식을 씹는 이빨을 말합니다.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 이는 두 눈을 말하고 또 4절에서부터 길거리들이 문을 닫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의 입을 말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 이것은 소리를 내는 목젖을 말하고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쇠 현상, 인생의 나이가 들고 늙음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 재미있죠. 솔로몬은 인생의 한계, 연약함을 바로 또한 집으로 비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집을 지키는 사람들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바로 다른 비유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신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은 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깃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안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인생의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면서 꼭 명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5절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정욕이 그치리리 하고 이 부분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높은 것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즉 낙상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낙상. 기력 없는 분들은 떨어집니다. 심지어 침대에서부터도 낙상한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 작은 곳, 그 별로 높이가 되지 않는 곳에서 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어서 참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높은 곳을 보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꼭 자리뿐만이 아니라 위치, 포지션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욕도 그친다라고 표현을 하죠. 나이가 들면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성욕도 감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라집니다. 기력이 쇠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솔로몬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즉 하나님 없는 노인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모습은 안타깝고 참 비참하고 때로는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참 기력이 많이 쇠하죠. 돈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모습들이 참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딘가 좀 다릅니다. 물론 그 외형적인 모습은 기력이 없겠지만 그 영혼에서부터 풍겨나는 그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들과 저 세상의 노인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무려 85세였습니다. 85세의 할아버지, 완전 나이 많은 노인이었지만 그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을 이끌었고 가나안 땅의 적들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 나이에도 갈렙은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당당하게 구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참 멋지지 않습니까? 85세의 노장인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능히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세상 사람들의 기력 없어하는 그 노인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우리 아우름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씩 나이 들어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이 들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역사, 외형적으로도 또 내면적으로도 힘이 넘치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분위기부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진리와 지혜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라는 것이죠. 진리와 지혜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전도자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12장 8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의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고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저자가 인생의 연약함, 한계를 알고 난 후에 저자인 솔로몬은 역시 헛되고 헛되다라고 다시 한번 결론을 줘서 말합니다. 무려 3번이나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의 결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삶이 되고 동시에 복되며 또 새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지금 8절에서 인생의 헛됨을 다시 말하는 이유는 인생이 헛됨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 때 그 삶은 헛되지 않게 결론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도서의 끝부분 바로 결론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 삶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계속해서 지혜롭게 사람들을 가르쳤음을 강조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이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은 주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즉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되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을 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삶을 헛된 삶이 아닌 복된 삶으로 바꿔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잠언 3장 1절로 2절을 나누고 마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결국은 복된 삶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사람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